히브리 문자가 함유하고 있는 의미를 본다면 엘과 연합된 동일한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행하는 그 자체를 엘로힘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하고 연합된 자들이 하는 것이지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결론 지어지진 않았어요. 사실 엘로힘에 대해서. 그렇지만 성서 속에 나타난 창조의 내용과 우리 봤잖아요. 창조의 내용이. 그렇죠? 예, 언약과 실행과 섭리와 통치를 통한 즉 첫째 아담을 둘째 아담으로 만드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완성하는 논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엘로힘은 어떻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면 신약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안 한다? 그 성령은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도를 설명한 뒤에 말하시잖아요. 그 성령은 뭐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마지막 강도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바로 내가 영적인 게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 연합의 시작이다.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들이 하늘들과 땅을 만든다 안 만든다? 혼자 해요? 같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동역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야 같이 일을 하지. 죽은 자로는 하고 같이 일을 해요? 못해요? 우리가 언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강도가 되어보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죄인 된 것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에게 내가 기여했구나. 난 죽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한 5억을 줬어.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애들은 또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지만 5억 하다 보니까 막 망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은데 또 5억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해줘 안 해줘? 뭔 맛을 봐야 돼? 세상 매운맛을 봐야 저놈이 정신 차리겠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야. 정신 차리는 게 회개의 시작이잖아요. 회개하면 영생을 얻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내가 마지막이 됐을 때. 근데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지 말자는 것이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지 말고 살았을 때 믿자. 안 죽는다. 네? 믿고 죽어도 죽지는 않겠지만 그럴 필요 뭐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은 고전 1장에서 3장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고전 1장 23절, 30절, 2장 6절, 16절, 3장 9절, 23절을 보면 이해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러고 보면 마지막 강도가 돼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고 새로 아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다. 그게 지금 십자가 사건이 지금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루었던 내 때를 다 포기하니까 주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들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이제 세상에서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버리니까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열매만 맺어야 되는데 마치 어부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어부가 되려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살았을 때 전한 사람은 살아서 믿어서 영원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전한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 그러면 그 사람 믿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 면류관은 누구에게로 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그래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능자고 나를 통해서 계속 더하게 한다는 말이지 내가 꼭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전해 놓으면은 한 영혼만 택해서 전해 놓으면 그거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나는 말씀을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성령님은 거두시는 거잖아요. 동일한 것이죠. 근데 내가 직접 살아서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고생스럽죠. 바울처럼 살았으면서 그렇잖아. 예수님처럼 살아서 죽지도 못하고 해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는 시간과 때와 장소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제한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 사건은 요거야라고 역사의 어느 한 시점을 갖다가 딱 연결해서 고정시켜서 말하면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또 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제 우리를 택하는데 세상에서 택하는 거야.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내 사람인지 지금 어디서 택하는 것이죠? 사실은 애굽에서 교회로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답을 가졌는지 그래도 뭘 몰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고 요단을 건너면 거기서 다시 또 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택하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나중에 잘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운행하시니라 라하프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라하프는 메라헤페트와 동의어예요. 라하프는 메라헤페트는 뭐죠?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숨쉬는 목적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운행하는 것은 뭐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숨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숨쉬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걸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읽으면 또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말은 자,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즉 하나님의 사심은 어둠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백성들 속에 와서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2장 5절에 땅은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뭐만 올라오더라? 안개만 올라.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그죠? 씨도 주면서 우리 보고 씨에는 과목을 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는 거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1절과 23, 4절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에서 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것이죠. 인간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우리를 먹이로 주시려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가 말씀의 집이 되는 거야. 떡이 집이 되는 거야.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안에 경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 그렇죠?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그게 경륜이다 그 말이지. 에베소서에서 전부 다 그런 의미들이죠. 자, 라하프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까지 아까처럼 두 번째 마지막 강도처럼 아니면 자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 품는 거예요. 여기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분사, 일반 동사지만 분사로 목적이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잖아요. 계속 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자 일할 때도 하나님 생각, 공부할 때도 또 일 생각. 이게 지금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하려고 이쪽 꾼도 안 놓고 이쪽 꾼도 안 놓고 이것을 가지고 부담을 느낄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감사해버려야 되는 것이지. 굶기진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죠?
일을 주시면 하고 또 안 주시면 쉬고 계속 그렇게 가야 돼. 대신에 뭐죠? 항상 복음으로든 육체로든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내 상태를 만들려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훈련이잖아요. 자, 그걸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멋대로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었어도 내가 품 밖에 나와버렸다는 말이지. 품고 있다는 말은 계속 지금 어떻게? 분사. 그렇죠? 능동 분사죠. 동사죠. 칼동사. 보통 사람들이 계속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 그 뜻이고. 자, 라. 보다. 보시기에 보는 등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보는 것이죠. 바라에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배트를 빼니까 라하잖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시작은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다 누가 보여야 되죠? 로시,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아까 빼레시디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지. 그냥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보여야 되죠.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보여야 돼요? 에트로 보여.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완성하는 의미로 보여야 되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본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마차, 발견하였다. 하나님이 발견했다는 말은 뭐죠? 마차, 성령의 일하심, 물이 땅을 적시고 열매 맺어 자라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는 그런 의미대로 마차, 차대 낚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하는 거잖아요. 사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뭘 낚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기 깊숙이 우리가 몰랐던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잖아. 알레포가 하나님인데 뭘 발견해? 전에 우리가 먹어버렸던 창세기 2장 16절 10절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실과만 동산에 건 선악과 말고 다 먹어도 산다. 지금 그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걸 발견하고 싶은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물을, 그 율법의 의미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로 바꿔서 지금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발견하는 거 뭐죠? 율법의 의미, 율법주의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로 하나님의 처음 하신 말의 의도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 시작과 마지막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되는 건지를 보는 거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걸 보니까 좋았더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토부 좋았더라. 자, 토부 좋았더라. 테트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율법의 뱀이죠. 뱀. 그렇죠? 맞아요?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말씀으로 한 집에 살만한 자가 되었다. 내가 저들을 내가 품을만 하는 자가 됐구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저놈을 믿고 내가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보았고 좋았다는 거지. 아, 내가 창조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창조가 됐으니까 좋았다라. 아니면 그것대로 시작하고 열매 맺는 것까지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이 지금 지혜로 집을 짓는 자가 되었더라. 철자로 이해하면 내 지혜가 지금, 그죠? 집 짓는 자가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글자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의미는 뭘로 봐야 돼요? 아직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된 심령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새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신비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령을 가진, 즉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줘야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은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보낸 예수를 자기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걸 보고 내 자식이 됐구나 하는 걸 보고 좋아한 거지. 창조한 걸 보고 막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았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이 아름다운 걸 보고 좋았다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실제 의미는 뭐죠? 이 안에서 누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걸 본 것이지 지금. 그렇죠? 장대에 달린 놋뱀하고 지금 연결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놋뱀을 높이 쳐들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쳐다보면 산다 그래요? 안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살릴 만한 지혜의 말씀을, 즉 십자가의 도를 가진 심령을 가진 자들이 된 걸 보고 좋았더라 한 것이지, 그냥 어떤 현상을 가지고 없던 것을 있게 만들어서 좋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그러니까 토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선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누구의 지혜와 함께, 그렇죠,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죽고 사는 것에, 즉 죄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안식할 수 있는 상태를 본 거지.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명하는 거예요?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을 명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리고 자기는 쉬는 것이지. 아니 인간 창조 완성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쉬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좋게 보지 않았으면 쉬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시작하신 그 빛이 있으란 그 빛이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빛은 우리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야 모든 식물이 사는 것처럼 다른 어둠에 비춰서 저 사람들을 밝게 해줄 것으로 봤다 그 말이지. 어두운 상태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봤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았다, 운행한다, 뭐 좋았다 이런 말들, 발견했다. 뭘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것, 고기 잡는 그물, 그렇죠? 이런 걸 본 거라는 얘기. 그걸 발견했다 이 말. 그럼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심은 씨가 지금 자라는 걸 본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전쟁할 때 쓰는 무기로 만들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때 악에 대한 전쟁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먹이는 또 떡으로도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잖아요. 또 성전도 만들어 놓고 뭐 장사하니까 여기는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집이지 지금 니네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성전은 성전대로,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선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께 교제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다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말했던 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좋아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1장에서 창조의 의미를 알면은 2장서부터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만들면서 말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런 기본적인 요런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머리에 두고 개념을 두고 인식을 전환하고 성경을 보면 사전적 의미로도 보일 것이고,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완성하는 사역까지의 그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사실은 다 하나님 안식할 때까지 그걸 볼 수 있었잖아요. 결국은 뭐죠? 우리가 나중에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고 내가 배운 대로만 너 남을 다스리라, 다스리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살아.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에 대한 것만 다스려야 되지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은 죄만 다스리는 거야. 결국은 뭐죠? 첫째 강도가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건 뭐죠? 그러나 강도가 우리가 똑같은 정죄를 받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너 왜 그러냐? 어? 저 사람은 틀리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다스리는 것이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이 왼쪽 강도를 사해 준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죄를 또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그 사람의 이중성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원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닫지 못한 상태와 그 안에 정답은 있지만 그게 우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창세기 창조사역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한다면 아마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또 이거 원어 사전을 보면서 사전적 의미들을 보면서 보면 조금씩 그 영적인 의미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야지 성경이 비유로 쓰였고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을 보이는 현상 속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적 언어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비유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를 또 인정을 해야죠. 결국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과 통치하심, 관여, 간섭하심, 그 의도들을 하나님과 예수와 또 혹은 제자들과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경험 삼아서 나하고도 합의를 봐야 되죠. 원만한 이해의 부유에 이르지 못해서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게 통일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남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밀을 알고 말해야 되죠. 그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마지막 강도가 돼서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해. 이때 내가 살아나는 거다 말이죠. 그렇죠. 내가 죽고자, 그게 회개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내가 마지막 강도였다. 여기서 다시 내가 왼쪽 강도, 옛날에 나를 택할 거냐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를 택할 거냐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운행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예수를 택할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계속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도 참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만물이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게 있다 없다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빼내시니까 근원이 그분이니까. 근데 그분은 이 안에 있는 생명인데 우리들의 빛이라 그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쉬어야 안 쉬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는고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그걸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로 보여야 좋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도 우리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아니다? 일반이라 그래요. 시편 133편에 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빛이지 어둠은 아니잖아요. 우리만 어둠인 것이지. 근데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어둠은 빛으로 변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의 지구와 해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밤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어둠에 매이지 않고 밤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밤에 편히 잠을 자야지. 막 세상에 하루 걱정이 많으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꿈꾸고 그러잖아요. 편히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만 잠을 잘 수 있어요? 죽거나 기절한 자만, 안식하는 자만, 하나님의 속한 자만 쉴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잠잔다 하니까 아니다 죽었다 그러고 죽었다 하니까 잔다 그러고 그 주권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돼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볼 수 있게끔, 그렇죠? 하나님하고 볼 수 있을 때 누구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 보입니까? 근원 그리스도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발견돼야 되고, 하나님이 볼 때 좋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은 예수고 마지막은 그리스도구나, 나는 아니구나, 처음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걸 보고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그 원어 사전적 의미들을 쫙 보고 이제 그 단어들이 쓰였던 성경 구절들을 탁 보면 핵건 만물 뭐 이렇게 우두머리 대장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여기에 쓰여 있던 그 지금 저 로시, 예? 로시라는 말 있죠. 로시라는 말이 우리가 보면은 로시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로시는 뭐로 히브리 단어로 보면 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시작은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로시 알레프 신이잖아요. 우리의 뭘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에 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우리의 시작은 이 그리스도의 근원의 시작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이 우리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 시작은 마지막에 이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그 근원은 목적은 뭐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골로새서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렸죠. 자기 육체를 동일하게 여겨서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얘기나 로시가 이체가 됐다는 말이나 애체가 됐다는 말이나 맞아요? 우리의 시작은 뭐죠? 우리가 아는 게 어디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는 오면 그게 구원인 줄 알지만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이치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예,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알레프에서 에츠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 20번의 그 과정이 우리 집 안에 배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20개를 할 수 있어요. 그 20개가 지나야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 씨 뿌려서 씨 뿌리는 건 죽는 거잖아. 씨 죽는 거잖아요. 표적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내 표적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누구가 표적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표적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는 표적이 돼야, 편지가 돼야 이제 우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한두 번 가지고는 되겠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 개 보고 저렇게 뒤집어 보고 아직 지금 다 안 했잖아요. 계속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룩하신 말들 기적들을 여기 갖다 껴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단 문자를 절대화하지 않고 우리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만 또 물질세계 창조하는 걸로 보면 중간에 회로가 망가져서 중간에 책을 덮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예,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거예요. 기도는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그게 믿음의 기도다 그 말이죠. 자,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